혹시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요, 깨진 접시나 또 깨진 거울과 같은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깨진 물건들을 보자기에 고이 싸서 품에 안고 집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집에 가서 부인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참 피곤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가의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깨어졌으면 미련 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매립해 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집에 부엌에 있는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깨어지지 않는 접시이기 때문에, 전혀 깨어지지 않은 그런 거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깨어짐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도 이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깨어짐의 잣대를 가지고, 이런 넘어짐의 잣대를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든다라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인생, 단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 단 한 번도 깨어짐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와, 행복한 인생이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수많은 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요, 온갖 병은 다 걸리고 온갖 어려움은 하나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다 겪은 인생들, 그래서 수도 없이 깨어진 그런 인생을 보고 뭐라 그러죠? 불행한 인생이라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은 절대로 깨어지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 앞에 있는 꽃처럼 꽃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너무 연약하오니 실검 하나 가지 않도록, 그냥 어릴 적 곱게 자란 그 모습 그대로 대학을 가고 그대로 취업생활을 하고 그대로 가정생활을 해서 단 한 번의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이 실검 하나 가지 않게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만한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 만만치 않은 거대한 마치 덤프 트럭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금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깨어져 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나는 참 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적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짐의 그 잣대를 가지고 볼 때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당시에 애굽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 부모는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누가 발견을 하나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우유값 몇 푼 주고 돌려보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분이 달라지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던 모세가 이제는 존귀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초라한 움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애굽의 왕궁에서 사는데 세계 최고의 석학, 세계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모든 학문을 사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모든 기술을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리더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짜자잔 하고 행차를 하게 될 때에 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부럽다, 부러워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깨어집니다. 모세는 노역 중에 있는 자기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가 그 동족의 원수를 풀어주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이라는 먼 광야까지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공주의 아들에서 애굽의 리더에서 이젠 살인자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nothing, 하나도 손에 없습니다. 양을 치는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평가하기를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끝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 못지않게 깨어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 나는 깨진 그릇 같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전쟁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다윗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한 방 때문에 갑자기 전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의 자리에 딱 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함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보고, 감히 왕을 보고 장인어른 이렇게 부를 자리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울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는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절친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도 접시처럼 깨져 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수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숲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서 보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우야다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노 하고 그렇게 참 불쌍하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깨어짐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불러요? 별명이?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태어났어요. 예레미야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참 신기하게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에 물으면 눈물의 선지자요 하면서 이렇게 맞춘 걸 볼 때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예레미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인데요, 왜 울었나요? 배가 고파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슨 이 관절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깨어짐을 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깨어짐을 보고요. 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천하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심지어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뭐로 건넙니까? 믿음으로 딱 건넙니다. 경관 여리고 성도요,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요, 그 어떤 나라들도 이 나라를 넘볼 수 없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에 바빴고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의 은이 뭐처럼 많았느냐면 돌처럼 많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은 그런 전성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딱 태어나고 나서 쭉 주변을 둘러보니 웬걸요? 다 이게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이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나라는 벌써 둘로 쩍 쪼개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서 벌써 망하여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남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 제국의 여러 차례의 공격 앞에 서서히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지는 모습. 저 예루살렘 성벽도 곧 무너질 것이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불탈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금, 은, 보화를 전부 다 이방인들이 빼앗아갈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버텼건만 결국에는 그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한 칼에 죽어버리고 배고파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렇게 온 예루살렘 거리가 시체로 쌓여질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심지어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젊은이들, 기술자들이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라를 보면서 많이 울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밤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깨어질 것을, 접시처럼 깨어질 것을 생각을 하니 그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야 너 좀 일어나야겠다, 너 좀 어디로 좀 가야 쓰겠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라고 하셨나요?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볼 일도 없었던 그 토기장의 집을 물어 찾아간 다음에 저 양반이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왜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가라고 했나 싶어서 멀뚱멀뚱 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요, 그냥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예레미야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똑같은 일을 그 농로, 우리 물레라 그러나요? 거기다 올려놓고 똑같이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뭐가 보이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가 하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아, 저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뭐한 대로요?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혹시 젊으셨을 때 연애 편지 써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그때에 딱 예쁜 편지지 놔두고 펜 들고 딱 첫 줄부터 마지막 끝까지 한 방에 다 완성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밥이라도 함께 사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마음은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한자 딱 적고는 요 히읗이 와리 삐뚤어 하고는 확 찢어서 구겨서 던지고 한 줄 써놓고는 요 말을 해야 된다고 또 찝어서 넣고 나중에 쓰레기가 쓰레기통이 차고 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도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금 그 진흙을 이겨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근데 진흙 속에 그 속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돌도 들어갈 수 있고 나무 조각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요 흙을 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그런 이물질 때문에 엉뚱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당연히 그 토기장이는 이런 게 들었어? 쓸모없는 흙이구만, 이거 아무 가치 없구만 하면서 그대로 팍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달고했습니까? 토기장이는 만들던 그 흙, 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흙, 또 그 흙으로 만들던 그 그릇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깨트리기는 깨트립니다.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깨트리기는 깨트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물을 얹고 다시 반죽한 다음에 다시 빚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 모습보다도 훨씬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짜자자잔 하고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몰랐구나. 이 토기장이 집에 와도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진흙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러다 가길래 대단한 민족인 줄 그래 알았는데, 사람들 앞에는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뭐가 같다고요? 진흙에 불과해. 진흙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특별히 진흙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흙이요, 어느 날 진흙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내일 한번 그릇이 한번 대볼까, 무슨 컵이 한번 대볼까 한다고 해서 그릇이 될 수 있나요? 저들끼리 모여서 컵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흙이구나. 진흙.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안 망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뭘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우리는 진흙으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저 보잘것없는 진흙이지만 토기장이의 그 손 안에 있으니까 와, 멋진 수백만짜리 도자기도 되고 컵도 되고 무슨 접시도 되어지고, 그러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어설픈 돌팔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흙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온갖 죄악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아무 쓸모없다 이거 하고 그냥 바깥에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토기장이처럼 깨트리신 다음에 그것으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깨어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구나,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깨어지면 끝이에요. 깨어졌으면 끝이죠. 쓰레기 매일장으로 가야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깨어짐은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죠. 뭐 하는 과정요? 불순물을 빼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0년 동안 그들을 빚으십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불순물을 빼내십니다. 빼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한 7개월 해도 될 것 같지만 7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들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하셔서 그들이 모든 죄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깨트림의 목적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박살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시간 낭비입니까? 8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받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저 바로의 그 노예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라고 했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보세요.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렇게 하며 겸손하게 낮아졌던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깨트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 고생만 죽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또한 길이 되심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 결국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깨어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깨트려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냥 예수 한 30년 40년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온갖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고 탐욕들이 빠져나가고 욕심들이 빠져나가고 내 얼굴이 훤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폼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새가족 때 와서는 성경을 이 손에 들어야 하는지 이 손에 들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이래 들어야 되는지 이래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다 어떤 말을 하면 전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멘 많이 하는지도 압니다. 뭐 거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속에 보이는 이물질은 그대로, 주님은 그걸 보시는데 이물질은 그대로 있는 거죠.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뭐 겉으로는 나는 뭐 담배도 안 피우고 내 술 안 먹고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중요한 것은요, 겉은 번지러한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온갖 추잡한 생각들로, 온갖 미움과 다툼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깨트리십니다. 어떨 때는 질병의 망치로 깨트리십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망치로 깨트리십니다. 어떨 때는 자녀의 망치로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끄집어 내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안 깨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것을 안다라면 좀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를 모른다라면, 소크라테스처럼 나를 모른다라면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나를 누군지 안다라면, 그러면 이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딱 깨놓고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한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988-234 주몸시간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고 무슨 청년 같아서 뭐 하려고요? 돈을 막 쌓아놓고 무슨 주식이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요? 가져갈 겁니까? 하나님,
내 알통 보이소. 내가 이래 건강합니다. 그거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가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은 여기라는 그 자전적인 소설을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폐결핵, 암, 파킨슨 많은 병에 시달렸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안 아팠다면, 내가 그 몹쓸 병들 한 번도 안 걸리고 실금 하나, 병원 차트에 무슨 처방 기록 하나 없었다면 이런 거죠. 그런 생각 아프신 분들 왜 안 해보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제목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조차 없다 했습니다. 결국 그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라면요, 과연 그런 기도를 들었겠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런 말씀을 들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겠냐는 것이죠. 아프지 않았다면 정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는 그 지긋지긋한 질병으로 인한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깨어짐은 실패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니요, 우리 사업 괜찮습니다. 아니요, 시집 간다 잘 삽니다. 아니요,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닙니다. 하고 자꾸 감추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의 깨어짐은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못된 마음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아프시지만 우리를 아프게 깨트리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뭘 바라보셔야 됩니까? 우리를 지금도 빚으시는, 이거 못 쓰겠다 이거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거 너무 귀하다, 진흙이라도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노라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